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장 1절에도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 자신도 근심거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절에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을 매우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메시지를 전해서 그 메시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도 또 교회가 가지는 가치도 무시당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당하는 것이 개인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무시당하는 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실 그게 내 개인적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근심되지 않는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근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 갈등이 있었고요. 밖으로도 환난과 핍박이 교회를 굉장히 흔들고 있는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죠.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계속 공격하죠. 교회에 대해서 막 많은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이러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 외부에서 이런 핍박이 왜 계속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 불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교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온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또 여러분, 직장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싫어하고 막 계속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지?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한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단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성도들은 왜 하나님은 이거를 허락했을까?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준이 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기준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숨겨진 축복, 이것이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근심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일단 문제를 어떻게든지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왜 자꾸 생길까? 이거 왜 해결이 안 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서하라. 두 번째 뭐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원망하고 막 갈등하고 이러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이 볼 때 야, 이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할 정도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10절에 보니까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감정대로 막 표현하는 사람 있죠? 그럼 이럽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렇게 뭐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 특징 뭐예요? 자기 기준 따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생각해.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길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막 화내고 막 했던 것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했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유가 분명하고 분노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물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를 미워하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용서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게 된다 이거예요. 네 감정대로 다 풀어버리면.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에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건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서를 왜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나사. 여러분 외우기도 쉽죠? 나사. 볼트. 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용서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용서라는 데 쓰는 단어예요. 살라흐. 근데 나사라는 뜻이 뭐냐? 거둬들인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저 사람이 잘못한 허물,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돼. 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허락해 보면 그 사람은 그 벌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거 망해야 돼, 저거. 이게 굉장히 지나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거 잘못했으니까 저거 망해야 돼, 저거. 이게 지나친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망하냐 마르냐에 내가 기준, 내가 목사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망하기를 원해서도 안 돼요. 왜?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살고는 하나님이 권한이지. 하나님이 데려갈 거면 데려가겠지. 근데 마치 내가 그 권한을 가진 것처럼,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이때 나온 용서가 나사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이에요. 너무 죄악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완전 죄악으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 그 징벌을 내가 안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누구냐?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5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좀 빼죠. 그랬더니 그럼 40명으로 하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면 40명도 안 될 것 같아. 30명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좋아. 근데 네가 30명으로 하자. 근데 또 생각해보면 30명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은 같이 분노하거나 같이 막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가득하지 이걸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20명으로 하지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저 20명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 몇 명이면 되겠냐? 했더니 10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래, 좋아, 10명. 근데 10명을 찾아봤더니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을 가져갈 사람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안 되겠다. 징벌을 내리게 되죠. 그때 쓰는 용어가 나사란 단어,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세상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하고 다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도 50명은 되겠지 했어요. 근데 50명이 없네. 그 40명은 있겠지. 자세히 보고 40명도 없어. 나중에 10명 정도야 없겠나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까놓고 보니까 10명도 없네.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할 처지가 못 됐는지 거기서 뭐 한 명은 어떻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10명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려요. 나사. 가져갈 만한 의인이 없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나타낼 만큼의 영적인 힘을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싸움 나면 이건 맨정신으로 싸워가지고 해결도 안 된대. 불신자들은 싸우다가 술 한잔 먹고 그냥 턱턱 털고 마는데 이 성도들은 맨정신으로 싸우니까 이게 뭐 털 수 있는 길도 없어. 세술에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이때 쓰는 게 나사. 두 번째가요,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함을 받는다 할 때, 내 죄를 사하노라 할 때 그 사함이 바로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법적으로 너의 죄와 허물을
내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너를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함입니다. 사함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9장 22절에 나와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와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거는 대속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거, 그것을 사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했어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거를 징계하지 않겠다 할 때 쓰는 게 사함이에요. 그게 살라흐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법적으로 살라흐한 겁니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는 그 사람이 설사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도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난 사람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죠? 누가 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리요. 정죄란 말이 법적으로 그것을 법을 허물이 있다고 막 고발한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용서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 너 그냥 잘못했다고 안 할게. 이런 정도 얘기예요. 법적으로 끝냈다라는. 그래서 용서는 죄와 형벌을 주님이 거두어 드렸다는 것이에요.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형벌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형벌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할 때 쓰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녀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어떤 드라마 봤는데 그러더라고. 뭐 여자가 남자한테 네 죄를 사한대. 사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해질 수 없어요. 그거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법적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누구를 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 지금 문제 일으키는 상도가 있어요.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온갖 바울을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막 그냥 그 권위를 막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겁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볼 때 지금 격분한 감정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봐봐라. 우리가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이 눈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 쉽게 정죄를 잘해.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 막
아유 저런 것들이 막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이게? 자기 눈에 좀 수준이 뭐 미달하면 아유 뭐 저거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해됐다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어떤 눈으로 본 거죠? 나사와 또 하나는 살라흐라는 눈으로 본 거예요. 형들이 잘한 게 아니지, 나쁘지. 보통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돈 받고 팔았으니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말로 하는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휴 진짜 내가 아버지만 같을 뿐이지 저것들은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요셉이 과연 그런 생각을 했냐? 아니에요. 나사와 살라흐라는 단어로 그 비밀을 알고 보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정죄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동생이 나를 복수할까 봐 전전긍긍한 건 형들이었지. 요셉은 뭐라고 나중에 형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창세기 50장 보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했단다.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했어. 요셉아, 우리 절대 죽이지 말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살려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통곡했다. 그래요. 통곡했다. 나는 한 번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 밉다. 증오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도리어 형들이 그 수준인 거예요. 형들이. 그 형들이 수준인 거고 요셉은 그 말 듣고 통곡했어요. 울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비밀을 가지고 용서한 것을 형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게 안타깝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 거예요. 이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5장 5절 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형들한테 한마디도 서운하단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우리 같으면 한마디 정도는 하지. 아, 형님들 하나님이 나보고 용서하라고 해서 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때 좀 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우리는 하고 넘어갈 거예요, 보통. 그래도 그렇지, 그때 좀 심하지 않았어요? 아유, 좀 인간적으로 볼 땐 좀 내가 서운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대충 그냥 그 말씀 듣고, 여러 차례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렇게 해서 뭐하랴. 그러다 내가 총리도 되고 나니,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셉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용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축복하려고 나를 보냈다. 용서가 아니에요. 축복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하고 응답으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요, 인생 정말 고달프게 살다 갑니다. 그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뭐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계하고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그 진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나 너는 네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고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숯불이 뭐예요? 숯에다 불 붙여가지고 머리다 이고 있어 보세요. 따끈따끈 하겠지. 따끈따끈. 따끈따끈한 게 이제 골이 익어요. 골이 익어. 네가 누구를 원망하면 네 골은 익을 거다.
순두부 되는 겁니다. 골이.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저래요? 그 사람의 원수를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그래요. 주님이 그래요.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거기서 손을 떼어. 너는 손 떼어. 너는 원망, 복수, 증오, 미움 거기서 손을 떼어.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일 것 같은데 혹시나 만에 하나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손을 떼기 바랍니다. 손을 떼세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잘못하면 내 머리가 익는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되세요?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헤롯을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헤롯이 저렇게 핍박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헤롯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헤롯을 벌레를 보내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했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원했던 일이 있으면 박수치고 난리쳤겠지만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보고 그런 감정으로 가지고 용서하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알면 가능해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거의 10년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년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눈만 떠도 여러분 잠자리도 불안할 거예요. 야, 네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다윗이 잘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늘 굴 같은 데 숨어서 살았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지요. 도리어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부하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부하들이 다윗을 이해를 못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도리어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장군님,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겠어요 저거 인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날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따 점심 먹어야 될 텐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자기 간에는 품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속이 안 좋아. 갑자기 큰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부하들 보는 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야 너희들 저 바깥에 다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캄캄한 데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안쪽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쉬고 있었어요. 좀 냄새는 났겠지. 그러니까 딱 굴 속에는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보입니다.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근데 이제 막 굴에 들어온 사람은 갑자기 환한 데다가 검은 데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굴 안에 오래 있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사울 왕의 행동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칼로 슬쩍 한번 이렇게 찔러보면 그러면 복수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지금 죽이십시오. 그게 부하들의 요청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게요? 씩 웃더니 나 잘 봐.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 왕의 옷을 살짝 잘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사울이 일 다 보니까 그때 눈이 보인 거예요. 자기도 오 이제 눈이 보이네. 그러니까 그때 안에서 이랬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이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른 옷 조가리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가할 때 좀 잘라왔어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보여줘.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왜냐면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감동을 먹었는지 아들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를 왜 내가 미워했냐? 왜 너를 죽이려고 했냐? 그러면서 그때는 자세가요 완전히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원래는 사위와 그 장인어른 사이거든요.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면 돌아갔냐? 아니에요. 밖에 나가더니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놈을 다시 죽여라. 자, 이게 인간이 그런. 그건 다윗은 어떻게 했냐?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놀라운 일. 다윗의 이러한 인품과 인격을 알았던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에요, 처음엔 300명에 나중엔 600명으로 부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겨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많은 성도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고요. 여러분, 복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잠깐은 통쾌할지 모르나 이 저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떻게 했죠? 한 번도 복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할지 몰라요. 이게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근원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격동합니다. 복수하라, 원망하라, 막 짜증내라, 뭐 신경질 내라, 그거 잊지 말아라, 너한테 괴롭힌 사람 잊지 마.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실. 그게 굉장히 통쾌하고 그럴듯하지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하나 설명해 줄게요. 1900년 초에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들이 좀 제법 컸어요. 근데 194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순 반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순에서 그 빨치산들이 전쟁 6.25 전쟁 직전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가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엔 좌익이었어요. 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으로 보세요. 자본주의라는 걸 배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자본주의는 미국 쪽이잖아요. 그건 태평양 건너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이미 러시아가 혁명을 했기 때문에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은 전부 다 러시아 가가지고 공부했어요. 거기에 좌익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이 여순에서 빨치산이 돼서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빨치산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냐?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때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안재선은 똑똑한 애인데 얘가 좌익의 완전히 앞잡이였어요. 얘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얘들은 기독교인이야, 이것들은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2명을 죽입니다. 근데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된 거예요. 그러나서 이 안재선이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문하는 중에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으니까 얘가 바로 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사형을 내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손양원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드렸던 예배의 그 전문이 인터넷에 다 뜹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런 거고요. 하나님,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명이 순교한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잘 키웠다는 것이, 믿음의 아들로 키웠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남은 생애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두 아들이 이상으로 훌륭한 이 땅의 이 민족의 많은 젊은이들을 내 아들로 여기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때 경찰에 찾아갑니다. 피해자인 내가 이 사람을 양아들로 할 테니 사형을 면해달라. 손양원 목사님이요, 안재선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거 자기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아들로 삼아놓고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나? 그래서 의심을 한 거예요. 다 데리고 가서요, 이 아이가 감옥에 넣는 거 계속 찾아갑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재선이가 크리스찬이 돼요. 왜? 진짜로 믿음의 사람인 손양원 목사님 통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가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는 너보다 더 나쁜 죄를 졌었다. 나는 너보다 더 악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1948년 아닙니까? 2년 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놀랍게도요, 손양원 목사님은 다시 북한군에게 총살로 죽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다 피난 갈 때 손양원 목사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난 안 간다. 왜? 여기에 그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주로 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냐. 나는 이들에게 손발이 되어줘야 된다. 니들은 가라. 그래서 가족들을 다 피난시키고 자기는 거기 있다가 자기는 총살에 죽습니다. 안재선이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중에 수복해서 와보니까 그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그때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은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앞에, 그 묘지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을 이 부모, 그 어머니죠, 양어머니죠, 어머니와 자식들을 돌보는 일을 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평생을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과 그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같이 믿음 좋으니까 신학을 해라.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신학을 해요. 신학을 했는데 마지막에 목사 안수 받을 날이 됐는데 나는 안 받겠다. 왜냐? 내가 이렇게 그 위대한 목사님의 가정의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겠냐. 나는 중직자로 남겠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목사가 안 돼요. 그 대신 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이 손양원, 이 양재선 씨의 아들이 안경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이 안경선을 목사를 세워가지고 지금만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안경선이가요, 참 놀랍죠. 이분이 이 메시지를 딱 듣더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구나.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 듣기도 어려우니까 아프리카 부룬디의 나환자촌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거기서 헌신하다 죽습니다. 한 사람의 그 용서가 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그 열매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물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국가에서 막 훈장도 받고 그럽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에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손양원보다 손자는 우리가 흉내를 못 내도 그렇게까지 내 아들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좀 우리 애들 좀 힘들게 했다고 그걸 평생을 용서 못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가 우리의 믿음의 깊은 바탕 속에 뿌리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품어도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렇죠, 사람이 분노할 수 있죠, 순간.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담고 있다면, 내 가슴에 담고 있다면 너는 사단에게 속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낮에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냐?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라. 그리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분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아는 사람만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제 마음속에 이 사람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질문을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 모든 지금까지 삶을 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말이 용서지 속에요 저 깊은 속에 응어리 딱 붙잡고요 그리고 산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그거와 비슷한 일이 탁 터지죠? 그럼 그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참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야 용서예요. 법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저 깊은 곳에 숨어둔 거, 그리고 언젠가 다시 끄집어내서 화내는 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 풀지 못하고 품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요. 사단의 계책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의의 일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뭐냐면 지금 내가 분노하는 거, 내가 막 원망하는 것은 정당해, 타당한 거야.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아멘이죠? 예,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이 뭐냐? 용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속사역은 용서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를 만나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는데 그 집에서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거기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그리고 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날 일이지요. 노예인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너는 나를 도우라. 네가 나를 도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알았습니다 그러죠. 그러고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 그게 빌레몬서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아,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한 자요, 너에게는 진짜 원망의 대상일지 모르나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대하듯 이 오네시모를 대할 수 있겠냐? 빌레몬이 뭐라고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갔는데 집중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집중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는데 보니까 빌레몬보다 믿음이 더 좋고 영적 세계가 더 많이 알아.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럽니다. 오네시모니 형제요, 네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주고 나는 이 교회 장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오네시모가 목사가 되고요, 빌레몬은 거기 장로가 돼서 세계복음만 합니다. 자,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상상, 지금 이게 2000년 전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뭐 몇백 년 전 일이 아니라니까. 그 시대는 노예는 인간도 아니에요. 빌레몬은 뭘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게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더 좋은 미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린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복을 이어받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단 말이 뭐예요? 지금 억울한 일인 거예요. 내가 욕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막 비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 너의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왜 그렇죠? 복을 이어받고 생명의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미래에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더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축복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앞으로 받을 축복에 비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은 이건 비교거리가 안 돼.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축복을 보고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이 배경인데 우리는 천국이 배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삼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응답이 뭐냐? 첫 번째는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여기죠? 그럼 문제는 답안지가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만 보고 이거 문제네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답도 가지고 계시다. 사단은 문제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내 인생은 문제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답안지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답안지 속으로 가셔야 돼.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 안 보는 사람은요, 답안지를 영원히 몰라요. 그렇게 계속 갈등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면 축복의 기회를 만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위기 때 비로소 충성된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게 위기 때 기회예요. 위기 때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옆에서 알랑거리는 사람은 거의 간신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위험하고 내가 힘들 때 와서 돕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 그 사람의 진가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 때 진정한 충성된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기회로 보라. 세 번째, 갈등을 갱신의 시간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갈등하냐? 쉽게 얘기하면요, 내 그릇이 작아서 갈등하는 거예요. 품지 못해서.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학생하고 지금 갈등한다고 합시다. 그건 학생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문제예요? 물어볼게요. 누가 문제예요? 품지 못하는 선생님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갈등은 내 그릇을 키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 판단, 기준의 그릇을 점검하는 시간표로 봐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준을 삼는 것이 뭐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갈등할까, 이걸 키워야 됩니다. 아브람은 신기하게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아니, 잘 먹고 잘 살자 해가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카도 따라갔지, 삼촌을 믿고. 그래 둘이 갔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있을 때보다는 잘 될 때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만 했어요. 많이 좀 소유도 생겨서 재물도 제법 생겨서. 그런데 조카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네. 아브람이 그때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엔 조카를 원망했겠죠. 야, 임마 너는 임마 거기 있었으면 임마 이 정도 살지도 못했는데 나 따라와서 이 정도 먹고 살을 만하는데 왜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어느 날 갈등의 원인을 이해한 거예요. 아브람이 뭘 느꼈죠? 내 그릇이 작구나. 여러분, 똑같은 거 같이 탐내면 갈등합니다. 내가 조카가 생각하는 것을 나도 원했던 거구나. 똑같은 걸 같이 좋아하면 거기서 서로 누군가 가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내 그릇이 작구나. 그래서 결단합니다. 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좌할게. 결정권은 네가 가져.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릇이 바뀐 거예요. 완전 그릇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삼촌 알았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아까 얘기했죠. 그걸 달라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내 그릇이 참 작았구나를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처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너로 인하여 만민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너의 그릇이야 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너의 그릇이야 돼. 근데 너는 늘 눈앞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냐? 네 그릇이 문제였어. 그릇을 깨. 아브라함이 그때서 그릇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이 좁았군요. 그러면요, 나는 이미 세계를 보고 있는데 조카가 옆에서 뭐 우물 몇 개 가지고 뭐 양 몇 마리 가지고 그게 갈등할 일입니까? 그럼 너 가져라, 다 가져와 이러지. 제가 옛날에 그 예화 안 했어요? 어린애 둘이 해변가를 자루를 메고 간 거예요. 왜냐? 예쁜 조개를 줍자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조개를 줍는 거예요, 둘 다.
그 예쁜 조개 가지고 막 서로 조개 가지고 막 얘가 이거 내가 가질래 그러면 막 그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면서 이거 내가 먼저 본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니 어린 아이가 딱 봤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진주를 주신 거예요. 이따만한 거를 진주를 딱 주워가지고 호점에 넣는 순간 어떻게 했냐? 자기 메고 있던 조개 껍질 다 줘버린 거예요. 니 다 가져. 그리고 가면서 조개 같이 주워줘. 그러니까 옆에 내가 깜짝 놀라. 왜 조개를 아까는 그렇게 달라고 하더니 나 이제 필요 없어졌어. 뭐가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개 껍질은 자기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조개 하나 가지고도 갈등하는 거예요. 조개 껍질 하나 가지고. 그릇이 바뀌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자루에 있는 거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릇의 차이예요. 그릇의 차이. 아브라함은 다른 걸 봤어요. 어마어마한 2, 3, 7, 5천 종족을 봤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나중에 조카가요 가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조카 롯이.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조카를 살려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아이고, 임마 이렇게 살려고 거기 갔었냐 임마? 그랬겠지. 너도 좀 눈 좀 바꿔라. 그렇게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삼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날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큰 비밀, 더 큰 응답, 더 큰 세계를 보며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귀중한 언약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